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Amazing Grace. 뭐가 떠오르십니까? 말 그대로 번역하면 놀라운 은혜. 한국 교회에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가로 아주 유명한 곡입니다. 이 찬송가는 미국에서는 영적인 국가라고도 표현될 정도인 그런 곡인데요. 과거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었던 존 뉴턴이 그가 회심하고 성공의 사제가 되어서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쓴 시가 바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이 존 뉴턴은 해군에서 복무하다가 탈영을 한 관계로 불명예 제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노예 무역선의 선원이 됩니다. 자신도 아프리카에서 조난당해서 아프리카 부족들에게 사로잡혀 노예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노예 무역이 주는 아주 큰 이익의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노예선의 선장이 되었습니다. 18세기에 영국 국가 전체의 수입의 3분의 1이 이 노예 무역을 통해서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서 유럽과 신대륙으로 넘기는 이 노예 무역이 국가적인 산업이었던 것입니다. 최대한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인권은 철저하게 유린되었습니다. 배에다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데 공간이 한정된 이 배에 더 많은 사람을 싣기 위해 지금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문제를 드렸어야 되는데 살짝 먼저 나와버렸네요. 자, 한정된 공간에 많이 싣기 위해서 저렇게 누워서 가도록 했습니다. 자, 누워서 가도록 했으니 편하다고 생각되시는 분, 지금 자세히 보시면 발목에 뭐가 걸려 있습니까? 쇠사슬이 매여 있습니다. 자, 화장실 가고 싶으면 또 밥 먹으러 갈 때 관리관님 저 화장실 좀 가야겠습니다. 풀어주세요 하면 풀어줬을까요? 아니요.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관리인들은 아예 저 배 밑창에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먹는 거, 배설하는 거 모든 것을 그냥 저 자리에서 누워서 그냥 했습니다. 자, 아래 있는 사람 좀 전에 건의가 중요한 얘기했는데 아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쏟아지는 거 다 이런 최악의 환경이었기에 짧게는 한 달, 길게는 3달 정도의 항해 기간에 저 흑인들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사람들의 인권이 유린되는 것에 교회가 도움을 주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노예 제도를 허용하고 있다고 인신매매를 인정해 준 것입니다. 왜요? 당시 영국의 국가 전체의 경제 수입의 3분의 1을 저기서 벌어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더군다나 창세기 9장에서 함이 아버지 노아에게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함이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아버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옷을 벗고 있는데 그것을 가리지 않고 형제들에게 그것을 이르며 놀렸죠. 결국 그 얘기를 들은 노아에게 이런 저주를 받습니다.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저주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흑인들이 함의 후예이고 그래서 노예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성경적 근거를 들어서 이 영국의 노예 무역이 손가락질 받지 않는데 아주 일조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1748년 그가 노예 무역을 선장으로 노예 무역을 하는 중에 아주 큰 폭풍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이 겨우 갑판에서 준비를 하다가 교대에서 선원과 교대하는데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큰 파도가 쳐서 그 선원이 바닷속으로 휩쓸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경험하고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그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그가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것을 썼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큰 체험들, 충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노예 무역선의 선장으로 계속 일했습니다. 변한 것이 있다면 노예들의 처우를 조금 개선했다는 것, 선원들이 이 노예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언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찬양을 썼을까요? 1779년 그가
노예 무역선의 일들을 다 뒤로 하고 성공의 사제가 된 지 15년이 지난 뒤에 자신의 일생을 뒤돌아보며 이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말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지금까지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존 뉴턴과 같은 이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고. 아니, 존 뉴턴보다 조금 더 이르게 인생의 말년이 아닌 바로 지금 이 시간 이 예배에서부터 그런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의 입 가운데 가득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을 펼쳐놓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펼쳐놓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의 삶에 분명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 문장을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우신 나 바울은, 사도 바울을 모르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바울 이 자신보다 그가 과거 사울이었었던데 그때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 그가 바울 되기 전 사울이었을 때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사도행전을 보시면 그 7장에 그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던 그때에 바울이 사울 되었을 때 첫 등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보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자, 계속 조금 띄워주시고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사울의 첫 등장인데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는, 순교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 이 스데반 집사를 향한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이 사울의 앞에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스데반 집사는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는 죄를 범했다고 해서 사형을 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율법에서 사람을 사형시키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되고 증인이 있어야 됐었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이는 사람을 사형시킬 수 없는데 두세 사람의 거짓 증인들이 세워져서 지금 죄 없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근데 증인들, 그 거짓 증인들이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사울의 앞에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울이 앉아있던 곳이 옷을 벗어놓기에 가장 좋은 곳이어서 옷을 벗어놓는 곳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 앞에 놓았다는 것, 이것은 이 스데반 집사를 죽게 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돌에 맞아 죽게 하는데 사울도 아주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결국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울의 핍박을 견디다 못해 다른 지역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대제사장에게 허락을 받아서 다른 지역에까지 쫓아다니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것이 바로 사도 사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또 갈라디아서 1장 13절을 보면 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를 아주 잘 묘사하고 있는데, 먼저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에 대해서 완벽한 사람, 더군다나 당시 전 유대인들 가운데 6,000명밖에 되지 않은 아주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다고 묘사합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1장 13절을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런 종교적 열심이 있었던 사울, 그가 그 열심이 너무나 지나쳐서
당시 유대교회에서 이단처럼 여겨졌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또 교회를 멸하려 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울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큰 자라는 이름을 가졌던 이 사울이 어떻게 작은 자라는 이름을 가진 바울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환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한 주님을 예수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의 은혜가 사울의 인생에 임하여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소중했다고 여긴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가 핍박하던 것들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죽이고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 그가 사울에서 바울 될 수 있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도 능히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우리는 변화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는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다가 이 원주로 오게 된 것이 아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제가 원주로 오지 않았다면, 서울에 계속 있었다면 얼마나 부족한 목회자였는지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서울에 계속 있었으면 제가 발음이 좀 좋지 않았던, 또 말끝을 흐리는 버릇이 있었다는 것, 또 찬양할 때 박자 감각이 별로라는 것, 또 가사를 많이 틀리는 것, 또 타인의 말을 잘 경청하지 않는 것, 또 내면을 볼 수 없기에 외형만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결코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때 당시의 경험만을 가지고 나는 잘하고 있어라고 착각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이 저의 삶의 모습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혼도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교회 옥상 컨테이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이 통장에는 돈 100만 원이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한 달 사례비는 110만 원이었습니다. 전도사였고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런 남자와 결혼을 약속하는 여자를 만난다는 것, 또한 이런 남자와 딸의 결혼을 허락하는 부모님을 만나는 것 결코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저희 삶이 변화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매해마다 매주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변화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는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통해서 사도로 세워짐을 받은 그 자신을 소개하며 이 편지를 받게 되는 수신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말씀은 그냥 보면 아주 평범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당시 에베소가 어떤 곳이었는지 알게 된다면 결코 평범한 그런 문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에베소는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수도와 같은 것이었고 바닷가와 연결된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아주 경제적으로도 부가 컸던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바다와 겸하여 있고 교통의 요지였기에
여러 신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큰 부와 우상 숭배가 결합하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타락이 극에 달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이 가운데 최고였던 것이 바로 에베소 중앙 동산에 있었던 아르테미스 신전입니다. 미의 여신 아르테미스.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이 아데미 신전이라고 묘사된 19장이네요.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이 아데미 여신, 아데미 신전이라고 묘사된 곳이 바로 이 아르테미스 여신인데요. 이 신전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가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가 컸다고 합니다. 기둥 하나하나의 높이가 18m. 한 2명 정도 놀라시는데요. 아파트 7층 높이입니다. 2000년 전에 그 정도 높이의 기둥들이 수십 개가 이어졌던 엄청난 규모의 신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곳에 일하는 여자 사제가 1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아르테미스를 섬기는 신전은 매년 3월과 4월에 축제를 여는데 이 축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성적인 타락입니다. 남편을 바꾸고 아내를 바꿔 성관계를 갖는 이런 것이 2달 동안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타락한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음행이 들끓고 우상이 만연했고 또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핍박당했던 곳. 그런데 그곳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에베소에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적입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 음행이 가득했던 곳, 믿는 성도들이 핍박받았던 곳에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런 타락한 곳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2가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 가지가 성도, 그리고 2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음행, 우상, 핍박 속에서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성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신실하게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바로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의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 열매 맺을 수 있었던 것, 바로 그리스도 안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기적적인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거했기 때문에 이런 기적들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기적, 이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변화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에베소에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타락의 도시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그 땅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두란노 소원을 만들고 2년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19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또 마술을 행하는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마지막 부분,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살랐다고. 그냥 책을 불살랐다 하면 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2000년 전 금속 활자가 있고 목판 인쇄가 가능했던 조선시대에도 책값은 굉장히 고가였습니다. 중종실록을 보면 대학이나 중용 같은 그런 책 한 권 값이 면포 4필이었다고 합니다. 면포 한 필이 쌀 40kg에 해당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책 한 권 값이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고개를 그냥 끄덕이시면 안 되는데 40만 원, 아니 50만 원, 60만 원 책 사보신 분 한 권에 한 분도 없으신데 왜 한 분도 놀라지 않으신? 지금 쌀은 어떤 취급받고 있습니까? 별로 귀한 대접을 못 받지만 조선시대에는 엄청나게 귀한 것이었습니다. 물물교환의 수단이었던 거죠. 그런 지금보다 훨씬 더 귀했을 것이고 그 가치는 50만 원, 60만 원 정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 전에는 금속 활자는커녕 목판 인쇄도 가능하지 않았던, 손으로 직접 글씨를 베껴 써야 됐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때의 책값이 얼마나 비쌌을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책을 모두 다 불살랐다는 것, 더군다나 마술사들이 마술을 할 수 있는, 자신의 어떤 생애 주업으로 할 수 있는 그것들을 모두 불사른 것입니다. 그 불사른 책의 가치가 얼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은 5만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폐 단위가 여기에 주어지지 않았기에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당대의 화폐 단위로 쓰였던 것 가운데 드라크마, 이것을 유대에서는 데나리온이라고 표현했는데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노동자 하루의 품삯 1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은 5만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50억이나 되는 큰 돈입니다. 그것들을 다 불살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인한 기적, 이것은 나 혼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변화되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내가 속한 지역사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 이 땅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작년 8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적같이 세워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 초만 해도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것을 상상한 분은 이 자리에 단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제가 원주 좋은 교회 담임 목사로 지금 이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사역한다는 것, 작년 초까지만 해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는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 은혜로 말입니다. 한 2주 만에 교회가 개척됐기에 많은 것들이 부족했습니다. 아니, 준비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기도로도 준비하지 못했고, 담임 목사로서 분명한 비전, 또 확고한 목회 철학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기쁨과 또한 어려움이 교차되면서 조금씩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아무런 준비 없음에도 이런 귀한 믿음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 주님의 놀라운 은혜였기에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매주 임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의 삶에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현대인처럼 이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가끔 병원에 가는데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아주 가끔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면 답답한 게, 저는 병원에 갈 때 왜 아픈지를, 왜 이렇게 제가 어려운지를 묻는데 제대로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의사 선생님의 말이 심리적인, 또 스트레스성, 신경성, 이러다 보니 지금은 직접적인 질병보다는 이런 스트레스로, 심리적인 이유로 인해서 다른 질병에 걸려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이렇게 평강이 없기에 이 스트레스, 심리적인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와 평강. 오늘 보면 4절 이하를 보시면 이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평강의 결과가 무엇인가? 3절 마지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마지막 9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3절이 마지막 단어가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주시되. 무슨 의미입니까? 그 다음 절의 내용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4절에서부터 7절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에 대한 설명입니까? 4절부터 7절에 대한 설명. 무엇에 대한 설명입니까? 바로 구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원. 은혜와 평강의 결과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결과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다는 것. 죄인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올해도 굉장히 힘드셨지만 내년은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 년 전 목회자 세미나에서 미래학자이면서 동시에 목사님이신 최윤식 박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미래에 대해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는데 그분의 강의 가운데 2020년에서 2026년 사이에 금융위기라든지 아니면 심각하면 우리가 과거 경험했던 IMF와 같은 외환위기가 다시 올 수 있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준비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외환위기, 그보다 조금 덜하지만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금융사태. 그러나 그럼에도 걱정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런 삶의 환경이 점점 척박해지는데도 걱정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 땅에 있지 않고 저 하늘나라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저 천국에 있기에 이 땅에서의 어려움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그 어려움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실 소망들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연단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연단, 연단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인내, 인내 가운데 연단, 그리고 연단 가운데 소망을 주시기에 우리가 다가올 미래의 어려움들, 그것에 좌절하거나 고통당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울 한 사람에게 임하니 그가 바울 되었습니다. 그 바울이 변화되니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에베소에 교회를 세우자 그 지역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변화되어집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변화되니 에베소 도시가 변화됩니다. 음행이 가득했고 타락했던 온갖 우상을 섬겼던 도시가 주의 복음으로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가 변화되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베소에만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골로새가, 또한 라우디에, 또 히에라폴리스, 빌립보 등 주변의 도시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들의 변화가 콘스탄티누스 1세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는 변화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후에 테오도시우스 1세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기적 같은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메마른 심령 위에 은혜와 평강이 흘러넘쳐 하나님의 축복을 자손 대대로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2023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신앙생활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우리의 삶에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우리의 삶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내가 변화되기를,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2024년과는 다르게 2023년에는 더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더 갈급하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일치되며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 또 내가 싶은 이 우리 교회에, 이 지역사회, 이 나라 민족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기 원합니다. 육신이 약한 가족들이 있다면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또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놀랍도록 성장해 나가는, 또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은혜를 나누고 아끼고 위로하며 축복하는 그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또한 이 원주 지역이 복음화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이 나라 이 땅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통해서 하늘의 그 신령한 모든 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창세전부터 택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 구원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저 영원한 천국, 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삶을 통해서 이 땅의 일들로 기뻐하거나 슬퍼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저 하늘나라의 일로 있어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때로는 이 땅의 삶 가운데 고난, 어려움들이 닥치나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고난 뒤에 우리에게 주실 소망을 기대하며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3년에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함을 통해서 이 변화가, 이 기적이, 이 축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기적들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시작하는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귀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축복들을 경험하기를, 우리가 구원받고 저 천국의 소망을 품며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과는 다른 2023년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부분과 또 신앙의 모든 부분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변화되고 기적을 체험하며 축복들을 경험함을 통해서 더 거룩한 믿음의 성도로, 또 주님 보시기 합당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드린 예물 주님 기뻐 받아주시며 또 하늘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